27장부터 50장까지 모두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유독 38장만큼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수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다에 관한 어떤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 안에 일어난 불신과 그로 말미암은 시련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개괄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미디안 상고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떠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가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인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동침하게 되고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고 불리는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시키는데 그 유다의 장자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쳐서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소위 당대 계대 결혼이라고 불리는 당대 전통과 풍습을 따라서 둘째 아들인 오난으로 하여금 죽은 형의 씨를 잇게 하려고 그 형수인 다말과 동침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난은 자기와 다말 사이, 자기와 그 형수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결국은 자기의 소산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서 형수와 관계하다가 땅에 설정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둘째인 오난 역시 치심으로 오난도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시아버지인 유다는 아직은 막내인 셀라가 어리기 때문에 다말과 동침할 수 없어서 며느리 다말로 하여금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릴 것을 명령하고 다말은 그렇게 친정으로 가서 때가 차기까지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그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시련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고 얻어야 될 믿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믿음의 공동체에 굳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삶 속에 시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사람들은 그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그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부득불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선한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죠. 오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있고 그의 형제들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지경에 살고 있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유다의 삶에 찾아온 시련을 다루면서 불행의 단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 없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을 가까이하며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가나안의 가치에 물이 들게 되고 그곳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서 서서히 그 가정에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 신앙 공동체에서 서서히 멀어지면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공동체로부터 잠시 놓이는 것이 굉장히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나 또는 비진리에 물들지 않도록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서로의 약함을 세우면서 함께 승리하도록 그들을 공동체로 묶으시고 함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정이요 또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삼촌인 아브람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함께 양육도 받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땅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며 그곳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겨우 두 딸과 함께 자기의 생명을 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으며 과연 어떠한 사람들과 가까이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신앙 승리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유다의 가정에 찾아온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경계를 받고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성경적 가치 위에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물고 있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머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덕자인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굳이 멀리 하란 땅까지 보내어서 신부감을 골라 데려옵니다. 왜죠? 아들이 혹여라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 역시 첫째 아들인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보면서 심히 마음을 아파하고 야곱을 그 하란 땅까지 보내어 신부감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혹여라도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통혼해서는 안 될 것을 율법으로 엄하게 금하십니다. 왜일까요? 혼인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결속이 되어 하나님 없는 가나안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므로 백성들이 야훼 신앙에서 떠나 서서히 부패해 갈 것을 미리 경계하면서 그것을 경고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불신의 가치관, 하나님 없는 이방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련이 찾아올 것을 아시고 그것을 경계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주는 데 힘을 쏟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믿지 않는 그 사람,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전도하고 바꾸면 그것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결혼도 하고 다짐까지도 받고 결혼하지만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등과 신앙의 충돌이 깊어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경적 가치관 위에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 위에 온전한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유다의 가정에 찾아온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 마지막 세 번째, 무너진 형제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아들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아들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게 되었는데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무엇인가를 명령을 하죠. 8절의 말씀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율법에는 소위 수혼제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항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면 그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함으로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고 기업을 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제도였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수혼제 안에 있는 근본된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 근본 정신은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형제의 집을 세워주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형제에 대해서 그 아내를 취하여 그 형제의 집을 세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만일 그 의무를 회피하게 되면 죽은 형제의 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발에서 신을 벗겨내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형제의 집 세우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합당한 수치를 당하게 하도록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의무를 다함으로 죽은 형제의 집을 세운 그 사람을 일컬어서는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업을 잇게 하는 자, 기업을 세워주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성경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에 그 이름이 끊기고 기업이 끊어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기업을 얻게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형제들을 세우는 자가 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세워주는 축복의 고열들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강건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경적 가치 위에 가정을 세우는 복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무너진 형제를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의 영원한 기업을 세워주는 축복의 고열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